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스크린을 쉐어링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가 팬데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팬데믹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는 것이 바로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일상생활이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준비했냐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가장 큰 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15개 교단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125개의 선교단체가 같이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WMA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부족하지만은 필리핀 코디네이터로서 저희들이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누고요. 또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여러분 동향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뉴노멀의 선교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이 새로운 시대에서 선교사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은 십자가의 아래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KWMA가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선교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사무총장이 바뀌셨잖아요. 지난번 조영준 목사님 이제 마치시고 임기를 마치시고 강대영 선교사님이 지난 2021년도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의 이 선교 지연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한 몇 개만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대전에 있는 마가 힐링 센터에서 선교사 추모관을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시도록 이 땅에 묻힐 곳이 없다면 이제 이 선교 단체가 협의회가 우리의 무덤을 다 준비했습니다. 한 500구를요. 그래서 이 대전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창원에 가시면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묘역이 있습니다. 선교사 묘역이라고 우리 이 땅에 뼈를 묻으신 호주 선교사님들 그 묘역이 있는데 여기도 MOU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500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MOU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혹시 내가 우리 선교사님 자녀까지 가족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내가 묻힐 곳이 없다 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한 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다녀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공원묘원입니다. 여기에는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직 선교사들을 위해서 유족을 지원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살립시다 해가지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최전선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미국에서 백신 지원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지병원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혹시 의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 명지병원에서 같은 선교사의 이름으로 협의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폐가 안 좋아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숨 프로젝트라 해서 산소 발생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에 모금 현황은 2억 8천만 원이 넘게 이렇게 모금이 되었고요. 여기서 한 9개 협력단체가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39개국 130대를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교 행랑으로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택배를 통해서 산소 발생기가 지원을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그때 특별 기여자에게 대해서 지원자를 38가정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플랫폼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특별히 우크라이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긴급 구호를 이렇게 하고 함께 루마니아 시사조사팀을 파견해서 긴급 구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에 지금 국내 사정이 안 좋잖아요. 미얀마에 이렇게 지원하고 제20회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선교에 단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뉴노멀이 되었잖아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방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선교사 지도자 포럼에서는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뉴노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의 자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 다 연대 협의하여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한국 KWMA가요 이렇게 타겟을 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100만 자비랑 선교 운동을 해야 된다. 10만 정병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이 타겟 2030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특별히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타겟 2030이 아무래도 정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자비랑 선교사가 어때요? 미션 마인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만도 아니고 자비랑도 아니고 이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교 마인드로서 살아가야 되는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필요성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2021년도에 신규 파송 그리고 허입 선교사들에 대한 연령 분포들을 우리가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9세부터 70대까지 이래대가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29세 이상은 4.93%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30대는 24%, 40대 36%, 50대 21%, 60대가 12%.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 파송, 선교사들의 연령 분포가 어떻습니까?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국 선교사 연령 분포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29세 이하가요. 0.95%밖에 안 됩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30대가 1653명으로서 7.44%, 40대가 28%, 50대가 39%, 60대가 21%, 70대가 거의 3%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교사 연령 분포를 이래 보시면 얼마나 우리 선교사가 이제 고령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선교사 연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아래 단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50대, 60대, 70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젊은 선교사는 줄어들고 마치 저 출산 그 상황과 같지요. 선교사 부밀령 연령이 이렇게 자꾸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역지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 사역에 동참한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는 이 미션 마인드 크리스찬 세우는 운동에 우리는 같이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요. 선교사 파송 나이가 자꾸 많아지는 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옛날에 1900 말년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왔지만은 선교사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선교사 정체가 되면서 젊은 선교사는 유입이 안 되고 이제 선교사 파송 나이가 자꾸 많아지는 은퇴 선교사, 순회 선교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션 마인드 크리스찬이 세워져야 되는데 선교사 나이가 많아지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타문화 선교사로 파송받을 채널이 자꾸 적어집니다. 자꾸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때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성도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스도 된 거죠. 이 채널에, 유튜브에, 그리고 이 온라인에 유스도 돼가지고 교회를 안 돌아온 거예요. 다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회귀를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미션 마인드 크리스천. 교회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 필요한 재정 중 일부는 성도들의 봉사로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션 마인드드 크리스천을 세우는 운동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타이틀로 이래놨습니다. 뉴노멀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노인 단계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행동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는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 단계죠. 남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찬, 남들이 인정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단계, 두인 단계, 이 비행 단계는요. 우리의 존재가 과연 왜 우리가 필리핀에 있으면, 왜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 선교와 교회의 관계는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라 토마스 로렌스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면 선교가 아니라고 존 블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란 복음 전파 목적으로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교회 밖으로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라고 스테븐 닐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란노서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잘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없이는 선교가 없고 선교가 없이는 교회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우리 선교사를 또 도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 선교와 교회는 이 관계는 정말로 유기적인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업이 아닙니다. 선교는 태스크가 아니고 선교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선교는 이 관계를 중국말로 뭐죠? 관시죠.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과업이 어디가 많이 모이고 무엇을 많이 했고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교지에서 사역 완수를 목표를 삼기보다는 어때요?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관계 중심의 선교가 더욱 선교의 본질을 가깝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네, 어떤 교회를 지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현지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총각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상당히 정립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어릴 때 자랄 때 다 부유하게 못 자랐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어떤 문화가 있냐니까 이 까뚤롱 문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메이드 문화, 까뚤롱, 야야 문화
이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정립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제일 먼저 우리는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갓둘롱이 없다. 갓둘롱이 아니라 한 식구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일하는 애들은 항상 밥상에도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물론 여러분께서도 그래 하시겠지만 항상 같이 지내고 같은 자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네거티브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그러면 말이야 뭐 주인을 뭐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간다.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한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을 같이 있는 우리 자매를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도 선교사다. 너도 선교사고 너는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다. 그러니까 내가 참 너는 재정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집에 와 있지만 절대로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한 식구로 생각해라. 어쨌든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매가 없으면 우리 식구를, 우리 애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늘 밥상에서 늘 하는 말이 저는 커서도 목사님 같은 선교사 되겠습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가정교회 예배드리고 그러하던 그 자매가요. 저희 교회에서 1호 선교사가 됩니다. 1호 선교사가 되어서 저희 교회의 역사의 한 줄을 긋게 됩니다. 지금은요.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어제 저희들이 학교 자모에 오늘 가졌는데 그 자매가 그 사모님이 현지 목사님 사모님이 바로 PTA 회장으로 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딸은 지금 학생회 회장이죠. 고등학교 8학년인데. 그러니까 세월이 이래 지나면서요. 제가 이 한 곳에서만 30년을 이렇게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 중심으로서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선교는 과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관계의 선전. 선교직 교회는요.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 몇 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린도후서 3장 2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년 세상의 빛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결국 선교진 교회는 어때요? 교회에서 빛이 아니고 교회에서 소금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진 교회는 어때요? 이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 성도가 아니라 우리도 선교사 모임이 이래 있지만요. 결국 우리는 이 필리핀 세상 속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성도보다는 세상 속으로 어떻게 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세요가 아니라 세상에서 바르게 사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환대, 대접 뭡니까? 호스피탈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호스피탈리티는 모르는 낯선 사람을 돕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여기는 우리 자신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러글이 왜요?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호스피탈이라고 병원이라는 게 아는 사람 낯서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환대라는 것은 대접을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돕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실까요? 개신교가 참 낮은 점수를 가졌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호감, 상성, 불구감 타 종교가 77%가 낮다. 어때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천주교 불교보다도 못합니다. 원불교보다도. 어떻습니까? 이 이슬람교가 저기 하나님이면 이제 그 위에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25.3%. 종교별 호감도가요. 25.3%밖에 천주교 불교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불교는 뭐 템플 스테이 하면서 외국인들도 오잖아요. 기독교는 기도원에 외국인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감도를 우리가 종교별 최대 호감도를 100% 했을 때 기독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종교 호감도를 아까 묻는 응답 중에서요. 25.3%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했는데요.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까 65.4%고 불교가 66.3%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19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 세대에서는 기독교 호감도가 19%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만큼 기독교가 이렇게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교회 지도에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 자제를 해야 된다. 34%입니다. 재정 투명성 28%가 되고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26%.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대한 응답률은 비슷한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은 그 원인이 뭐냐?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과 거리에 대한 베타 이율적인 그 이미지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신앙, 이것은 세상에 이렇게 밟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오늘 사회의 과거보다 더 편협하고 위선적인 얼굴로 비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덕원 햇불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는요, 교회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은 십자가이고 은혜이고 환대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국은 종신대 이더 명예교수도요, 사회 봉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올해요, 그 선교적인 키워드가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세상으로 나가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선교진 교회의 키워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핫시드라는 말과 환대라는 핫세드란 말, 이것이 같은 어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건과 인내, 여기 성경 말씀에요. 시편 86편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영문으로 이 한대에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게 faithful 하고 devoted, 그리고 킹 제임스 벌서는 홀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이 하시드가 바로 홀리, 천주교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보테드 로만 카톨릭, 디보테드,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그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경건은 어때요? 과와 가부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어때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 환대와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천사를 환대했습니다. 노년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천사를 환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권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베드로후서는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로 음란한 도심지입니다. 그곳에
천사를 롯이 환대를 하면서 이 음란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정결한 딸까지도 주려고 하잖아요. 천사를 환대하기 위해서. 이 천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환대입니다. 그리고 라합도 똑같잖아요. 정탐꾼을 환대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제리고가 멸망할 때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함으로써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때요?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환대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연관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자,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언제 하였습니까? 할 때 어때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장신의 교수님이 제 선교학 교수였는데요. 세계 선교학회 신임회장입니다. 2022년도에. 이분이 하신 말씀, 이 코로나 이후 선교는 환대를 통한 치유가 기본되어야 된다. 이렇게 박병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모와 같은 따뜻함으로 환대하며 선교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호스피탈리티, 이 선교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커피 브레이크든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모와 같은 따뜻함으로 환대하며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필로제니아라고, 이것은 대접,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이 환대, 대접이라는 것은 필로스입니다. 이 필로스는 여러분 필레오 친구의 사랑 기억하실 겁니다. 필레소와 제노스는 낯선 사람입니다. 필로제니아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낯선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바로 대접 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만나면 밥 먹자, 아는 사람이 밥 먹자 하잖아요. 사실로 성경은 필로제니아를 호스피탈리티, 환대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 호스피탈리타스는 손님에게 친절함, 극진한 접대에서 우리 하는 것입니다. 필로제니아는 낯선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밥 먹자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필로제니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로제니아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히브리서 13장, 디모데 전서, 디도서, 베드로 전서, 여기에 보면 다 필로제니아로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다 필로제니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한테 밥 먹자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환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뉴노멀 시대의 선교사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사역은 가업 완수라기보다는 어때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가장 큰 일은 알지 못하는 그 어부들, 저와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적인 삶을 시작하시고 우리는 인카네이션 삶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관계를 중요하시게 나의 어머니하고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잉의 측면. 그래서 알란 록스버그는 예수님의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선교의 목표로 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며 어때요? 교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의 본질적, 이 선교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성, 속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교회는 바로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 소모전을 하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아까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셨고 오늘 이 말씀 세상에서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노멀의 바로 선교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로마를 갑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유추가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알렉산드리아 아볼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에요. 에베소에서 이르러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사도행전 18장 2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에요. 이 아볼로가 어때요? 계속 먼저 이 로마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 통해서 사도 바울에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교사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평소들 통해서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 모두 다 이 어때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로 어때요? 롯은 나오미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다고 나옵니다. 그가 디보터죠. 홀리가 나오죠.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마인드드 크리스찬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고요. 성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거예요.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모든 7 귀신이 나간 막달레라는 마리아도 있었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를 그들을 섬겼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평신도들, 우리 교인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미션 마인드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실천 단계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단계를 몇 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저는 기독교입니다.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 선교사라.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우리는 선교는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선교는 공유가 돼야 됩니다. 선교는 계속 나눠줘야 됩니다. 선교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것이 돼요.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이것이 바로 비잉 스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제 수요일 날도 교인들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We are walking Bible. We are living Bible. We are talking Bible. 우리가 성경책이야.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being stage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being stage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doing stage에서만 머무른 것이 이제는 뉴노멀 선교사가 되면서 어때요?
이제 비행 스테이지로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어때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가이사랴예요. 이 고넬료,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면서도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하셨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뉴노멀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한간에 우리가 지금 이 기도에도 팬데믹의 산물입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꼼짝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도 묶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늘 주님과 함께 이 뉴노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뉴노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